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마가복음은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을 했던 이유는 좀 단순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그래도 다 한 번씩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뒤 양옆에서 이렇게 아주 입체적인 조각품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시하셨는데, 가장 짧고 또 하지만 그래도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을 저희가 이제 그간 25년 교회 역사상 한 번도 우리가 손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 이미 이렇게 겹쳐 있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나 또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또 들어있고, 또 마가복음대로 초점이 이렇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열심히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짧고 간결하지만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저희가 이제 이 마가복음은 마무리하고 12월 며칠인가요? 5일, 7일, 12일, 10 아니죠. 9일, 8일인가요? 12월 8일부터인가? 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랜 기도 끝에 어떻게 뭘 해야 될지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뭘 해야 될지 이것저것 잔뜩 이렇게 늘어놓고 뭐 이것저것 뒤지다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시기가 시기만큼 저희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렵고 고난 당할 때 욥기와 그다음에 시편은 이제 체험적인 게 많고요. 욥 자체가 고난 당하는 자, 박해당하는 자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도 야고보서 욥의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또 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한 3분의 2 가량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체험적인 신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근데 너무 길죠. 또 시편은 우리가 2번씩이나 했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고난과 관련된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고난이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그 고난을 은혜로 잘 우리가 대하면, 은혜로 잘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영광을 더하신다. 그래서 사실 수학적인 공식으로 얘기하자면 고난 플러스 은혜는 영광이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의 전체 요약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시기인 만큼 고난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고 또 묵상하고, 또 앞서간 분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은 누가복음 전체, 삶 전체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본이라고 하는 example, 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접 써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시다 했을 때에는 요한복음 13장의 겸손의 본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겸손의 본과 그다음에 고난을 당하신 고난의 본, 이렇게 해서 이 2번에 걸쳐서만 본이란 단어가 사용됐는데, 그 본이 바로 다름 아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절한 타이밍에 베드로전서를 한번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다음 주부터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을 마치고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려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자기가 한번 미리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한번 좀 이렇게 읽어봐 오시면 더 좋겠죠. 예, 오늘 마가복음 16장으로 와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과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마무리 짓는 장면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오늘 하는데요. 9절서부터 20절까지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이 교회사에 걸쳐서, 이 신학계에 걸쳐서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인데, 왜냐, 거의 90%가 넘는 필사본들,
이 성경의 옛날에 그 많은 필사본들에는 9장서부터 20절까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가 다 삭제된 성경이 90%예요. 하나님께서는 약 10%에 걸쳐서 정확하게 올바른 성경에는 이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지를 한번 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모하게 이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삭제하고 했는지,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은 성경들은 계속해서 약 10% 정도 되지만 그래도 이 구절을 다 남겨놓았다. 그래서 이 신학계에서는 이 논쟁이 많은데요. 논쟁 우리는 할 필요 없죠. 올바른 성경들에 남아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될 것 같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어떤 성경에 보면은 써놓긴 써놨어요. 써놓긴 써놨는데 밑에다가 많은 사본들에는 이 구절들이 없음, 뭐 이런 식으로 밑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게 왜 없지? 뭐 이렇게 되면 괜히 쓸데없는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두었더라. 자, 지난번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봤었고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여인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여러 이름들 중에서 요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의 이름 중에는 수산나도 있고 요한나도 있어서 서양 사람들의 이름들 보면은 이 수산나, 요한나라는 이름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 자, 여기서 안식일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안식일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명절이 시작되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한 날이죠. 특별한 날. 그래서 이것을 하이데이라고 해서 큰 날이라고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하이데이인데 우리말로는 그냥 큰 날이다. 큰 명절로 해서 큰 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안식일은 아시다시피 일곱째 날이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서 일곱째 날인데 아시다시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날짜를 셀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왜냐? 일이 휴식이잖아요. 안식이잖아요. 이것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셋째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그 다음에 walk, 그죠? 신앙생활을 걷죠.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와도 잘 버텨내서 stand, 견뎌내서 서 있는 거죠.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에베소서의 세 단어가 앉아서 쉬고 일어나서 걷고 잘 버텨서 선다. 이렇게 해서 좌행참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워치만의 유명한 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일서부터 시작하는 게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토요일은 당연히 일곱째 날이 되겠죠. 왜? 일요일이 첫째 날이니까.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첫째 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안식일은 일곱째 날입니다. 지났을 때 이제 상품을 사두었더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 니고데모하고 그 다음에 그 부자 요셉, 아리마대 요셉하고 와서 이미 염을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사실은 또 염을 할 필요가 없었지만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들이 그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여기다 미리 다 사두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좀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던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몇 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은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여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보게 되고 한국 교회 역사를 봐도 뭐 거의 교회의 한 70%, 또 80%, 7대 3이나 8대 2 정도가 다 여자들이 많죠, 교회. 그리고 여자들이 또 꾸준히 일도 많이 맡아서 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아주 뭐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전통이죠. 자, 그다음에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가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 예수님 묻어둔 무덤에 이제 간 거죠. 자, 첫째 날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두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구약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와 이스라엘 민족이죠. 너 이스라엘 민족과 나하고 표적을 하나 삼자.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거야. 일곱째 날 쉬라 이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하면서 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즉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해서, 그래서 육체를 이 살을 베서 죽이는 그러한 죽음을 상징하는 그러한 할례. 그래서 할례와 이 안식일은 항상 유대인과 하나님과 사이의 표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이 경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은 이제 다 끝나고 새로운 신약이 시작이 돼서 여기 첫째 날이란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구약에는 일곱째 날 모여서 화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우리 신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첫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을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란 말 썼어요. 우리가 주일이라 그러죠. 주일학교, 주일. 우리는 주일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일요일 날을 썬데이라고 하니까 썬데이 스쿨이라는 말 쓰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Lord's Day라고 써 있어요. 주일. 계시록 1장 10절에 Lord's Day.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날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둘째에 보시면 주의 첫날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배드리는 날이 주의 첫날, 첫째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것은 새로운 출발. 왜? 예수 그리스도와의 부활과 더불어 완전히 예창조가 끝나고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모든 회복의 계획이 시작이 되었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날은 어떤 날이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 first fruit. 그런데 S가 붙어 있어요. first fruits. 첫 열매들. 왜 예수님이 복수가 되죠? 기억나세요? 여기서 공부 한번 했었죠? 그때 구약에서, 그렇죠.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품에서 대기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을 다 데리고 올라갔다고 에베소서 4장에 써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첫 열매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긴 하지만 그때 함께 올라갔던 첫 열매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로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죠. 자, 이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은 이 첫째 날, 주의 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22절부터)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주의 날을,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마가복음 16장.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가 돋을 때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이 돌이 굉장히 큰 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간은 경사져서 문을 닫는 데는 쉬운데 이 문을 열기에는 경사가 약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기가 어려워서, 여기 보시면 여자들이 최소한 누가복음과 이렇게 쭉 합쳐서 읽어보시면 최소한 6명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명 정도의 여자들이 밀어도 도저히 꼼짝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돌로 그 무덤이 막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걱정하고 있었죠. 이 무덤을 예수님 시체를 거기다가 향을 뿌리려면은, 향료를 바르려면은 누군가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3절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동물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가면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은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내려왔는데 땅을, 이 지구를, 땅의 신, 소위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권능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흔들어 버리실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아마 지진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보초가 있었죠.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니까 뭐 거의 기절초풍이 된 것이겠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다시 돌아가셨어요. 마가복음으로 오셔서.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이 전개됐고 마가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6장으로 짧게 간결한 문체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는 아까 4절까지 봤죠. 5절 보겠습니다. 네, 5절. 뭐 여기 이 사람들이 5절 그들이 돌 무덤에 들어가 이제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 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이 청년이 누구였다고요? 천사였잖아요. 금방 마태복음 28장에서 봤죠. 예. 성경에서 그래서 이 천사는 항상 남자로 나옵니다. 예. 여기 젊은 청년이란 모습으로 나와 있네요. 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그래서 여기 봐라. 여기 누워 계셨던 장소 아니냐 하고 가리키면서 보게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말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과거 시제를 썼어요. was crucified. 이렇게 was crucified. 그런데 그분은 일어나셨고 이것도 우리말로는 과거 시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영어로는 is risen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봐야 두 개가 정확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과거에 끝난 사건이잖아요. 며칠 전에 있었죠. 3일 전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일어나신 상태로 지금 현재도 계속 일어나 계시잖아요. 기억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죠? 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옛날 개혁 성경에는 과거로 썼는데 또 영어 성경들에서도 과거로 쓴 성경이 많은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I was가 아니고 I am crucified. 내가 못 박혀 있나니 못 박혔고 주님과 함께 지금도 계속 못 박혀 있다. 이것도 지금 예수님은 일어나셨고 그리고 계속 일어나 계신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 일어나 계신다라고 표현하면 더 정확하겠고요. 어쨌거나 영어로 보면 하나는 was, 하나는 is.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의 과거는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이 두 과거의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놀랐다 그랬죠. 예, 놀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영어 단어가 단순히 놀란 게 아니라 이 affrighted라고 해서 fright이라는 두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겁을 먹고 두려워서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서 놀랐다 그러죠.
두려움에 놀랐다는 뉘앙스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놀란 건 아니겠죠. 예,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했죠. 이 단어도 역시 두려움 때문에 놀랬기 때문에 그렇죠. 즐거워서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고 막 환호를 그렇게 하면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구나 할렐루야 막 이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지금 막 엄청난 일이 터져서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막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놀랐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란 단어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들이 성경에 일관성 있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 옷을 입은 천사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나타나면 여러분 뭐야? 할렐루야 나를 만나러 오셨어요.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십니까? 아니면 아이고야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 거예요. 예, 아담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그냥 그 앞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겠죠.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 특히 천사가 나타나는가 이럴 때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못 박히신 그분은 일어나셨고 못 박히셨는데 일어나셨다. 그래서 그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무덤으로부터 흘러나왔다. 그 소식이 소스가 어디냐 무덤에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훌륭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흘러나왔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었던 그분이 일어나 계신다. 일어나셨다. 그렇죠?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완전히 과거를 떨쳐버리고 죄악된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영원한 형벌의 운명에서 새로운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영광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이죠. 핵심.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이 상황에서 발생을 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께서 여기 어디는 가만있어 보자. 이게 마태복음에는 마가복음에는 안 써 있는데 마태복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뭐라 하냐면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즉 예언의 성취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많이 말씀하셨고 또 본인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성취됐다. 예언이 성취됐다는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나와요. 28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마가복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네요. 28장 5절부터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나와 있네.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또 나와 있죠. 분명하게 여기. 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빈 무덤이죠. 빈 무덤. 여기 계시지 않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빈 무덤이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다 빈 무덤에서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구절이죠. 구약에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놀랬다. 그냥 믿지 않았다는 거죠. 놀라운 사실은요. 요 뒤에 가면 보세요. 9절. 9절서부터 11절까지 잠깐 보시면요. 마가복음 16장.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여자예요. 그런데 무슨 성경이 무슨 여자를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애곡하고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살아나셨다고 고하였는데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라. 그만큼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야 그걸 왜 안 믿어?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상황이 되면 믿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공부를 통해서 앞뒤 뭐 성경을 다 공부해가지고 이것이 얼마나 이걸 다 공부했으니까 지금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믿은 거지 우리가 처음부터 부활 믿었나요? 지금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약 70억이 넘는 80억 가까이 되는 인간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쉽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도 기독교 보니까 막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사랑이 많으시고 막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근데 딱 하나 때문에 난 못 믿겠어. 이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믿을 만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온 저 뒤에 그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한번 좀 그 팜플렛을 잘 보시면은 얼마만큼 거기도 뭐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뭐 부활에 대해서 이 시간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 그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일어나 계신다라고 하는 또 기쁜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창시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당에 가가지고 그 뭐 창시자들 앞에 가서 무슨 뭐 그 죽은 날 기념하면서 뭐 행사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죽어 계신다 우리는 다 꽝이라 그랬어요. 꽝.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가짜다, 이게 거짓말이다라고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게 뭐 자유주의 교회를 다니든 어쨌든 간에 자기가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나는 뭐 카톨릭을 믿든 뭐 했든 간에 하여간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70에서 80%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겠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선포하였거늘 너희 가운데 어떤 자들은 어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리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느니라.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오직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억울하여도 참고 이겨내고 많은 경우에 손해봐도 참고 다 마지막 소망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가 그 소망이 없다, 그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이러면 다 꽝 아니냐. 그렇게 분명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않았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갚으러 갔어요. 죄값을 치르러 갔는데 죄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아직 죄값을 청산을 못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빚을 다 갚았으면, 우리의 죄값이 다 청산됐으면 예수님께서 지옥에 남아 계셔야 될 이유가 없지. 예수님은 빚을 다 청산했으니까, 죄값을 치렀으니까 올라오셔야 되겠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청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백업,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한 구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에 대해서 거의 잘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사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복음주의 교회도요. 소위 말하면 복음주의 교회라든가 모르겠습니다. 구원파도 뭐 비슷하겠지만 하여간 이 복음을 그래도 전한다고 하는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거의 모든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예수님 죽으심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죽으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죽으심으로 끝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있어야죠. 부활. 그래서 로마 4장 25절에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이 하나예요. 하나. 죽으심과 부활은 붙어 있어요. 자, 24절부터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 이게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죄값이 다 청산됐으니까 예수님은 거기 있을 필요가 없다. 너는 죄값 다 치렀으니까 올라와라.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25절에 써있죠.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져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입증되었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해버렸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오셔서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이제 뭐 기회 있으면 또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에 우리가 주로 1년에 한 번씩은 설교를 하죠. 자, 마가복음 16장으로 와서요. 돌아오시면 7절.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항상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이미 앞서서 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왜 제자들과 베드로라 그랬을까요? 읽으면서, 예수님의 12제자인데 왜 또 베드로만 따로 해야겠을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럼 수제자면 수제자를 맨 앞에 불러야 돼. 베드로와 뭐 제자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뒤로 가 있잖아요. 뭐 답은 없어요.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이제 추정을 해보니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 그럴싸해서 그냥 소개만 합니다.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무슨 공식적으로 박탈당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로 불러서 얘기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시 데리고 가서 바닷가에서 내가 이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을 3번이나 듣고 이제 네가 순교자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는 다시 사도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그냥 수긍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왜 여기서 꼭 제자들 말고 베드로 이름은 따로 뒤에다가 붙이셨는지에 대해서는 뭐 그게 좀 추정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하나는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갈릴리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구약의 유대교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요, 집에서 나가셔서 이제 바닷가로 가셨다 성경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이제 제껴놓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 왜냐하면 바다는 물들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이방인들이라고 민족들을 가리킨다고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 언약의 이제 가치는 다 됐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소위 말하면 사역을 시작할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중심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고 하는 상징,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상징, 종교와 모든 종교의식, 유대교로 상징되는 종교와 종교의식은 다 끝나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동행하는 새로운 신앙생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다, 이렇게 말씀을 해볼 수 있고요. 갈릴리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요즘 말하는 미팅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미팅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분화명령, 그렇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복음서가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신 장면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음 시간에 어디입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7절에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태까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있는 장면에다가 가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전에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장면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조명을 해 주셔서 이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고 했을 때 사흘 만에 짓겠다 하시는 것도 그것이었구나. 그걸 깨달아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믿음을 키우고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열흘 후에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강림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특별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는 이제 9절서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마가복음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도 옛 창조, 우리의 옛 육신의 삶은 끝나고 새로운 창조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자주 옛 생명인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을 조차 살지 못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실패의 삶을 사는지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